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그리고 지금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맙습니다. 오늘이 12월 6일이죠. 이제 12월에 벌써 들어섰는데 또 머지않아 성탄절도 다가오고 또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제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의 어리석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시편 53편 1절에도 나옵니다.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시편 5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4편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제가 시편 5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시편 5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하고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끝절까지 쭉 읽어봐도 내용이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두 시편 다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기록한 이 똑같은 내용을 두 번씩이나 성경에 포함을 시켜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시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교육은 반복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자꾸만 반복시키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4편과 53편이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도 성경에 둘 다 올려놓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라고 그리고 더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편 14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편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을 근거로 이제 그런 말을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만큼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경험을 해봤으면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식, 약간의 경험, 약간의 느낌과 생각,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죠? 그럴 경우에는 일단 좀 아쉽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한 것이 조금 아깝게 생각될까요?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생각을 바꿔서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살았다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행실이 어땠어요? 악한 것을 이 기자가 발견했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북한의 김정은만 봐도 참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악하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악이라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도 악한 짓 할 수가 없죠. 내가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악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야지 악한 짓도 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의롭게 살려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아기들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아기들 정말 예쁘죠? 완전히 천사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들이 조금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들에게서도 죄성이 나옵니다. 욕심도 부리고 또 미운 짓도 하고 조금 더 크면 나쁜 짓도 하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 죄성을 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겁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납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짓는 거죠.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 근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짓는 여러 가지 추악한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죠. 근데 제일 그 시작이 뭔가 하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사람들의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죄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태어날 때부터 일단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4절 앞부분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식해서 그러느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눈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4절 하반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킨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지금 괴롭히고 있고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든지 못된 짓을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지만 그들이 속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지만 그들이 속으로는 사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알거든요.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도 양심은 알아요.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은 알아요. 근데 그걸 굳이 부인하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들이 떨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이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악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핍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차피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도 두렵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죽이고 악한 짓을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특별히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에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전혀 안 받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핍박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은 받아도 핍박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설령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편 34편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도 고난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의인도 고난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그들을 구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설령 우리가 핍박당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둬주시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맞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잘 안 믿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통곡하면서 회개할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히 회복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이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7절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시편 14편을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거 우리가 오늘 배웠고, 두 번째는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기도 한다 하는 거 우리가 배웠죠. 악을 행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또 더 남들보다 똑똑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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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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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미 없고 영원한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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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악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끄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공산주의자들 같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저희가 우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르쳐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편 1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데 시편 14편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시편 14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겨지기를 바라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또 복음도 더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생활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이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또 오는 주일날 우리가 다 교회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